자, 오늘은 이제 집중력에 대해서 좀 제가 다루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문해력도,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지금 심각하게, 이것도 진짜 참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이 우천시가, 이거 원래 비가 올 때를 그냥 우천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세종시나 인천시나 그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진짜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도 문제예요, 문해력. 근데 그것 못지않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집중력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즘 설교도 이렇게 쇼핑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들마다 이렇게 설교를 그 짧은 영상으로 유튜브 그렇게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설교 앞으로 10분, 20분도 못 견딘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 견디고 하긴 또 못 견디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30분 넘어가면은 아주 다들 30분이 뭐예요? 지금 20분도 넘어가면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충분히 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SNS나 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영상에 지금 많이 워낙 다 이제 노출이 돼갖고 이 집중력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운전사고도 이 집중력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이 집중력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또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 청소년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저하됐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해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점점 더 이 집중력이 약화되니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사고도 많고 또 어떤 교육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능적 기질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은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이 뇌의 기능 중에 이 사고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오래오래 그러니까 결국은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그 마약 중독자들은 이 생각하는 이 기능이 거의 이게 상실이 돼갖고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좀비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나 젊을 때 마약을 하게 되면 뇌가 완전히 회복 불능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설령 나중에 끊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된대요. 그만큼 이 마약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사람이 이 뇌 기능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놔서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떤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뇌가 망가지면 그냥 거의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도 지금의 청소년들은 나 때 청소년에 비해서 집중력이 거의 한 3분의 2가 그냥 확 지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집중력 문제는 굉장히 참 앞으로도 두고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첫째,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힘들어져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도 조금 더 깊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기약하면 그때부터 이 뇌가 확 멈춰버려서 그게 전혀 안 들어와요. 그 대신 재미있는 예화, 춤추고 노래할 때 간증 이런 거는 쏙쏙 들어오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지식과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 온전히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엄청난 해를 줍니다. 그래서 집중력의 저하는 그냥 일반적인 학습 저하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데까지 미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집중력, 자기의 집중력을 한번 나는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있는지를 한번 꼭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거는 단순히 그냥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깨닫고 배울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집중력의 문제가 여러 모든 영역에 지금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절대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건 100% 맞는 말이에요. 절대 주면 안.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부모님들은 청소년들한테도 제발 스마트폰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뇌가 계속 발전해서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이 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 원인은 이 스마트폰이에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책도 이제 보통 책은 300페이지나 350페이지가 기본이에요. 보통 옛날에 그 정도는 딱 일단 책이 한 권의 책은.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도 소화를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영상으로 대체가 된다거나 심지어 영상조차도 30분 넘어가는 거는 힘들어해요.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줄이잖아요. 10분, 15분짜리를 줄여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봐요. 영상조차도 그러니 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은. 이게 또 아까 얘기했죠. 문해력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교회들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예배도 그렇고 모든 걸 가야지 성도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설교도 짧게 하고 또 성도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설교도 좀 더 쉽게 하자, 재밌게 하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자꾸 끌어내야죠. 좀 더 낫게 해줘야지. 교회마저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거의 노예였습니다. 80~90%가. 솔직히 노예가 얼마나 배웠겠어요. 물론 그 당시 로마나 이런 로마에 있는 노예들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냥 무슨 무지렁이 머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노예들은 거의 글자를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치밀한 논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상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원숭이처럼 상대했다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계시하지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단 몇 줄로 그냥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때? 이젠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난 다른 영역은 내가 다룰 마음이 없고 교회마저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왜 영상에다가 말씀을 왜 띄워줍니까?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글자를 보게 해야죠. 그 다음에 설교를 왜 요약을 왜 해줘요? 설교를 요약해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그 다음에 쉽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한 절 해놓고, 나머지 그런 방식으로 너무 오래 우리나라 교회 오다 보니까 교리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교리와 그릇된 신학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걸 조금 더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신칭의 교리도 이해를 못해요. 이신칭의 교리도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의 이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다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적어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큼은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집중력을 회복하도록 해야지 그걸 같이 거기에 맞춰갖고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집중력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여러 왜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어떤 사회적 요소도 있고 말 그대로 이런 인터넷 매체 요소도 있고 또 여러 요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의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면에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또 인간적인 문제 이런 것도 또 사람과 대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알아듣질 못해요. 그건 문해력이나 어휘력하고도 물론 관계 있지만 집중력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치인들이 언어 구사도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충분한 정치적인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그래봐야 안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간단하게 소리나 빽빽 지르고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당들이 현수막에다 몇 자 딱 졌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것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복잡한 말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더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현수막의 글자를 그거로 받아들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모든 면에서 저하가 돼요. 인간의 문화나 모든 게 저하가 된다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래서 이상하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하지만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은 점점 뒤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해력, 어휘력, 문해력,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이제. 이대로 가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기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좀 책을 보고 또 글자를 좀 쓰거나 아니면 문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말씀만큼은 내가 읽고 말씀만큼은 내가 그 문장이나 단어나 어휘를 내가 배우고 익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지.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마저도 교회면은 영상으로 다 PPT 띄우고 다 교회 와서도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몇 번 보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예배조차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 시간이 거의 반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머지 쪼가리 몇 시간 안 되는 거 성경적 설교도 아니고 교리적 설교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집중력의 여러 문제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우리가 점점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으로 가는 거는 집중력의 문제도 하나의 요인도 있는 거니까 점점 우리가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히브리어가요. 성경시대 히브리어가 7,500단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 히브리어는 25만 단어예요. 자, 생각해보면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는 그냥 단어만 다 외우면 성경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10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히브리어는 어려워요, 사실. 의미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단어 읽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히브리 백성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히브리어 글자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단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해력도 문해력도 떨어지니까 이상한 얘기나 자꾸 하고 신학이나 교리는 완전히 다 갖다 버리고 엉뚱한 얘기나 자꾸 교회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그냥 내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구나 좀 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가 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한 맑은 생각과 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하루하루를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